오늘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형통한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제가 신대원 시절부터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살았던 또 형님들이 계시는데요. 또 동기이기도 하고 저보다 또 선배이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또 밑에 자취방에서 함께 룸메이트를 오랫동안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모임을 갖고 있는데 매년마다 제주도에서 모임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저에게 오고 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못 가서 올해는 좀 왔으면 좋겠다. 또 예배당 건축도 있고 그래서 함께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좀 듣고 싶고 그래서 함께 좀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또 함께 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기를 결정하고 주일 오후에 출발을 해서 오늘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보내고 왔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냈어요. 안덕이라는 곳에 제가 머물렀는데요. 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첫날 저희들을 픽업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벌레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시골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진해가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시골이어서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벌레도 없고 진해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보다 더 시골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더 시골이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한참 자고 있는데요. 손에가 뭐가 붙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탁 했더니 안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머리 같아요. 껌껌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 두드려 팼어요. 그때 저 손을 꽉 물더라고요. 네, 봤더니 진해예요. 네, 진해가 저를 꽉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두드려 팼습니다. 죽으라고 두드려 펴서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는 진해를 좋아한다 그래서 생포에서 주려다가 제가 화가 나서 죽으라고 두드려 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려고 페트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장엄하게 제가 어제 저녁에 진해에 몰렸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진해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진해가 살아서 막 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나는 마른 것만 먹어 그러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진해를 마른 걸 많이 먹어가지고 진해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마른 것만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한테 페트병에 진해를 주면서 목사님 말려놓으십시오. 내년 오면 저 목사님 먹이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목사님과 공항에서 오가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안덕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시골인데 대부분이 귤 농사를 지으세요. 귤 농사를 지으신데 일은 남자들은 안 하고 여자만 한대요. 남자들은 일한 척만 한대요. 11월부터 4월까지 귤을 따면 남자들은 귤을 따는 척 하다가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싸우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계신데요. 참 지금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은 90 넘은 할머니들도 열심히 그게 당연한 삶처럼 사신대요.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새벽 예배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5시 반이면 일을 나가시니까. 또 수요 교도회에도 못 한대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시니까 못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보면 아유 어떻게 저런 삶을 저렇게 40년, 50년, 어떤 분은 10대에 시집 오셔가지고 90이 되도록 7, 80년을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근데 불평 한마디가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일을 안 해도 저녁에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저녁밥 내놔라고 밥 안 해놨냐고, 밥도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렇게 뭐라 그런대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을 해서 먹인대요. 목사님이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여자의 숙명이려니 산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혀 믿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마을 안에 이렇게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살다가 우리나라 돌아오셨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다 사모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마침 제주도에 교회가 나서 오셔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선교지보다 더 힘든 목회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그게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인데 그게 그냥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삶이라고.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더군다나 또 외지에서 원정 도둑들이 들어온다네요. 왜냐하면 열심히 귤밭에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 오면 은행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돈 모아놓으니까 일하러 가고 없으면 돌아다니면서 털어오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 골마리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갖고 넣어갖고 다니신대요. 안 털리려고.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이를 보고 용돈을 준다고 이 골마리에서 손을 내가지고는 돈을 꺼내신데 이렇게 뭉텅이를 꺼내시더래요. 그랬더니 한 장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이 그분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보면 내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어가면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그런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 기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선하다, 좋다, 유익하다, 기쁘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가 쓰는 잘 산다라는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잘 살았다, 여러분 잘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잘 살았다고 평가를 듣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인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름대로 잘 살고 싶어서 정말 애쓰고 또 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소위 말하면 형통한 삶을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까?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 마음이 변질이 됩니다. 죽 한 그릇에 마음이 변질이 돼요.
여러분 죽 한 그릇에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을 넘보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면 집에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 한 그릇에 이 야곱의 마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형에게 결국은 죽 한 그릇에 장난처럼 했던 이 장자권을 사는 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진실한 마음이 돼버리죠.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이삭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위장을 하고 해서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형한테도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잘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이제 장자의 특권들을 다 누리고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 에서가 자신의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동생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봐도 진짜 야곱이 형 에사이 잡혔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갓집으로 피신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잠깐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눈이 뿅 멀어버리죠. 이 라헬에게 사랑이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다가 여러분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삼촌에게 장차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되지만 장인어른에게 자기도 똑같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네가 우리 집에 일을 해주면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봄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이었던 레아가 세상에 자기 아내로 첫날 봄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온성의 소리를 듣고는 그럽니다.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면 그러면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년 통틀어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여러분 철저하게 본인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여러분 그런 인생들을 고스란히 삼촌에게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렇게 좋아했던 엄마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를 못하는 불효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데 형이 무서워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고 돌아오지만 고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형 에서의 그가 떠나올 때 그 눈빛, 그 살기가 등등했던 형의 목소리가 여러분 이게 생각되어지면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 없다고 아침까지 씨름하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한도뼈가 부러지지만 놓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고 그가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서 형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요.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그는 잘 살아보려고 자신의 형 에서보다 더 형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바둥바둥하게 살았는데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형통한 삶을 살아보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가 삶을 다 살아고 나오니까 나그네 인생이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이 고백하는 인생이고요. 매일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모세가 고백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우리가 잘 살려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소개한다 그러면 첫째는 재물이나 성공과 같은 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가족관계나 행복한 가족관계나 또 사회에서 인적인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형통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하고요. 또 자신이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잘 산다, 성공한다라고 표현한대요. 셋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공헌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성공한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랍니다. 넷째는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자신을 채워나가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일과 여가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요. 또 가족과 친구, 또 적절한 이런 가족과 또 친구들과 또 이웃 주민들과 적절하게 균형이 맞춰서 잘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갖추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갖추고 살아도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한 가지라도 잘 충족하고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진짜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호야김 왕이 나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큰 집, 그러니까 아주 큰 궁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큰 궁전을 지으면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왕권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들이 자꾸 높은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건물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이마만큼 나름대로 성장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동아 건설이 아주 잘 나갈 때 63 빌딩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63 빌딩 하면 자연스럽게 신동아 건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롯데가 가장 높이 지었잖아요. 실은 현대도 더 높이 지어보려고 했다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꾸 높은 빌딩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빌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나름대로 위상이 제일 높은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자꾸 더 높은 건물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더 크고 더 높고, 심지어 여러분 왕들의 무덤들을 보십시오. 무덤들도 왕들이 큰 나라를 만들면 오히려 무덤도 훨씬 큽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를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보면 백향목을 사용했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가장 고급 재료가 백향목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깔이 뭐냐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붉은색 페인트 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권위와 왕권을 가진 왕이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대단한 왕궁을 지어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의 예압으로 왕궁이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왕궁을 여러분 지어서 자신의 왕권을 더 높이려고 했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13절에 보니까 불의와 부정이 생깁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불의와 부정이 생긴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자기의 이웃을 고용해요. 근데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궁을 짓는데 백성들을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 정작 품삯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의한 왕이 돼버리는 거죠.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의 왕에 여러분 그 욕심이 멈추질 않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리 할 뿐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탐욕이 더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더 가득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더 압박하고요,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자기 행복하려고요.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요. 여러분, 여호야김이 자기가 형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결국은 그의 삶이 불의한 삶이 돼버리고요, 부정한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여러분 다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겉은 화려해도 내면은 오히려 빈약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이제는 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만족이 더 안 됩니다. 화려한 궁전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 그가 평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안합니다. 언제 이 궁전이 애구에 아니면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불타 없어질지 불안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야김 왕처럼 스스로가 잘 살아보려고, 스스로가 형통한 길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요. 야곱처럼 사람도 속이고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쟁에서 이기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경쟁에서 이겨서 금메달을 따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금메달 땄다고 박수해주고 환호성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환호성 소리가 커질수록 자신 안의 내면에 여러분 부끄러움의 소리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형통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자막보 읽죠. 시작.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버렸네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백향목으로 많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더 많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지 아니하느냐. 그가 모든 일을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번영을 누렸다. 그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아갔으니 이것은 나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 여호야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너와 정 다른 길을 갔다 라는 것들을 지적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그의 아들 여호야김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여호야김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가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 왕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요시야는 어떻게 살았냐? 먹거나 여러분 보면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여러분, 그가 혼자 먹고 마시고 산 게 아니에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불의와 여러분 부정을 행하지 않았어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백성들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이루고 싶은데 필요할 때 이용해 먹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이에요.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고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적당히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는 그리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이, 눈이,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얼마나 여러분 미디어가 발전이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 영화대에 들어가면 여러분 대통령들이 더 이상 저 헐벗은 민중의 삶을 볼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았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늘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여러분, 그에 관심이 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의와 공의롭게 행하는 건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걸까요? 저는 한 NGO 단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NGO 단체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어른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곳은 국가기관이나 종교단체나 기업들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아요. 그냥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곳을 만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낮에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녁에는 개인 택시를 운영해서 자기 생활과 이 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NGO 단체를 운영하는 돈들을 모으는 일들을 했죠.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 아내에게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홀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남자가요. 그것을 나중에 아내나 처가에서 알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좋은 일인데, 아니, 그거 남자가 어떻게 그걸 도시락을 만들어 갖고 혼자 그걸 하겠다고. 좋은 일인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는 아내나 처가 식구들이 다 난감하고 그냥 다 두 손 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내나 자녀들, 장모님까지 다 와서 함께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개인 택시를 하면서 만났던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또 식사제도 보내주고 때로는 와서 같이 봉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전히 국가나 어떤 기업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도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모은 돈과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후원하는, 그리고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래야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나라 돈을 받으면 자꾸 이제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자꾸 일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당장 내일 도시락을 할 돈이 없어도 누구한테 손 안 대밀고 여전히 계속 이 일을 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런 좋은 마음을 읽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같이 일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요, 오히려 와서요,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기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요. 누구 강요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의 삶, 공의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4절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안 나왔을 겁니다. 네. 자,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 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같이 읽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번 워크숍에 가서 제가 사역했던 한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는 한 2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개척했던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시끄러우면서 후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고 또 다른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교회가 시끄러워서 또 그분도 나가고 또 한 목사님께서 또 다시 후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교회들이 행사만 있으면 찾아오는 노숙자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목회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단지 그분은 그냥 노숙자일 뿐이지 믿음도 좋으세요. 조금 어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지 절대 먼저 먹지도 않고 또 와서 드세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먹지 않는 여러분 선을 지킬 줄 아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를 오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함께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님이 그 주변에 계시는데 11시에 예배를 한참 드리고 와 있는데 그분이 막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아니 왜 늘 주일이면 예배 잘 드리시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예배 중간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동안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오늘은 자기가 다른 때처럼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앞에서 안내하고 있던 장로님이 오지 말라고 가라 그러더래요. 당신이 냄새가 나서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서 쫓아내어서 갈 곳이 없어서 목사님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하시라고, 밥도 드시고 하시게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라고. 왜냐면 그분은 뭐 자유로운 영혼이시니까 우리 교회 다녀라 그래도 뭐 자기가 다른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또 귀신같이 어디 교회가 행사가 큰 거란지 아셔요. 그래서 그 행사 따라서 선물도 받으러 가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쫓아내고 그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주차도 못하게 주말 딱 주일 빼놓고는 다 그냥 세줄로 해가지고 교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20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참 희한하게 우리가 보면 뭐 그분을 쫓아내는 게 또 다른 교인들이 예배드리기 불편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안내하신 장로님이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는데 좋은 성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교회 안에 맨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간신히 이제 20명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에 그분이 오시고 싶다 그래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 시작한데 늘상 오는 건 아니래요.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온대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분한테 그분이 목사님 교회 제가 다니면 안 됩니까? 예,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그 교회에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던 장로님이 교회를 찾다가 그 교회를 오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참 희한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래요. 어찌 알고는 자기한테 그 말을 하더래요. 자기도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 사람 목사님 교회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도 된다 그랬다면서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쫓아다니는 저 교회는 쫄딱 망해가고 자기가 가고 싶다니까 목사님이 언제도 오라는 저 교회는 자기가 가니까 매주마다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좋은 건물 짓고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네,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보면 술 먹고 교회를 왜 와?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함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좀 누르고 받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싸움꾼이 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좀 안아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싸우며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저렇게 사이좋게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여러분 삶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싸움꾼이 왔다가도 우리 교회 오면 화해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너희들 나한테 참 잘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갔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주고 입히고 먹이고 면해왔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목사, 여러분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